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요. 또 늘 얼굴 뵙는 반가운 얼굴도 있습니다. 오늘은 역시 제 아이패드 갤럭시 탭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거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이곳에 와서 한 7년 살면서 스벤스카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완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완독한 책이 뭐냐? 보시면 헤로라는 이 책입니다. 이 헤로라는 책은 프론스 하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굉장히 보여드린 거 아니죠? 굉장히 궁금하죠? 어떤 책이길래 스펜스카도 못하는 제가 다 읽었을까?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이스 트론하임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한 30여 페이지, 30여 장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딱 보시면 이런 책입니다. 글자가 하나도 없고 그림만 있는 책. 이 책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절벽을 만난 한 남자가 그 절벽을 건너가려고 이제 나무를 자르려고 그러죠. 근데 나무를 왜 이게 너무 나오죠? 처음에 나무를 이 그림이 아닌데 이상하게 돼 있네요. 앞부분 책이 그림이 없나요? 나무를 자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정을 하고 나무를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잘라서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무 안에서 둥지를 들고 있던 새가 나타나서 쪼음으로 말미암아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이 장면이 첫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절벽을 만나서 뛰어가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나무를 잘라서 다리를 놓으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잘랐습니다. 뭘로 자를까? 이빨로 안 되니까 나중에 돌멩이를 발견해서 돌멩이로 넘어가서 돌멩이를 가지고 잘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리를 놨습니다.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새가 나타나서 결국은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니다. 사다리를 이용해야겠다. 그래서 사다리를 열심히 만들어서 사다리를 했는데 또 실패합니다. 용수철을 이용해야지 그래가지고 용수철로 땅 점프해서 가려고 했는데 역시 실패합니다. 비행기를 만들어야겠다.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또 실패합니다. 로켓까지 만들었는데 로켓이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나르는 양탄자까지 구해가지고 그 나르는 양탄자를 타고 그 절벽을 지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합니다. 그 장면이 30여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벌써 띄었네요.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막대기를 여기서 점프로 하죠. 그래서 건너서 마침내 점프로 뛰어가지고 건너는데 어떻게 됐어요? 건너고 나니까 또 다른 절벽이 기다리고 있죠. 기껏 건너왔는데 알고 봤더니 절벽으로 고립된 섬이었던 거죠. 트론스하임이 이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분명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절벽의 연속, 소위 말해 한자성으로 첩첩산중. 하나를 건너더니 또 다른 절벽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지요? 난 저런 절벽 만난 적 없어. 나는 탄탄대로로 왔고 미끄럼틀 타듯이 늘 순탄한 인생만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경우 저런 절벽 앞에서 근심하며 고민하죠. 제 인생에서도 대학 실패라는 절벽을 만나기도 하고 연애에도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에 취업을 못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뭐 신의대원 다닐 때 과목에서 헬라어 시험에서 실패를 하기도 하고 수많은 실패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그것을 건너면 그 다음에는 평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절벽이, 또 다른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경험했죠.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절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삼촌 라반한테 착취를 당할 뻔도 했고 사기 결혼도 당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삼촌 라반의 재산 거의를 다 뺏어서 오히려 귀양하게 되지요. 화가 난 삼촌 라반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막으십니다. 그래서 야곱 건들지 마라. 그래서 화를 면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살게 됩니다.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 참 수많은 절벽들을 하나하나 건너오면서 마침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33장 18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10여 년의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세겜에서 지낸 10여 년의 시간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33장을 보게 되면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했다.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집 앞에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장막도 지었고 우릿간도 짓고 밭도 사고 집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족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10여 년 흘렀는데 오늘 본문의 앞장에 나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의 인생의 황금기에 최대의 위기가 벌어지죠.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10여 년 평안히 살아왔는데 이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가지고 나갔다가 겁탈을 당한 겁니다. 강간당한 것입니다. 졸지에 성폭행을 당한 자신의 동생 또는 누나의 소식을 형제들이 듣습니다. 디나가 성폭행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에 가득 차 있을 때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이 세겜이 아예 정식으로 결혼을 요청합니다. 네 딸 너무 네 동생 너무 예쁜데 좀 결혼했으면 좋겠다. 내 아내로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자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음모를 꾸미죠. 저 놈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거짓으로 계약을 합니다. 너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행하면 내가 내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추장이었던 이 세겜이 좋다. 그렇게 하자 하고 다 자기 부족민들을 설득을 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때에 상처가 다 아물기 전에 이 아들이 쳐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려요. 아마 세겜을 죽이면서 그랬겠죠. 네가 감히 내 딸을 성폭행해 이 복수의 칼날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한 부족
몰살시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가나안 족속들은 다 동맹을 맺은 부족들인데 이제 우리 어떡하냐? 아니, 저 사람 이 소식을 듣고 나면 우리를 몰살하려고 저들이 올 텐데, 이제는 에서가 데리고 온 400명이 아니라 4,000명, 4만 명이 몰려올 텐데 우리가 어떡하냐? 너들 왜 이러냐라고 책망하자 오히려 아들들이 항변하죠. 아니, 그럼 내 동생이 창녀 취급 당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저거를 그냥 내버려 두라면 정의를 행해야지. 아버지로서의 위신이 다. 아들들로부터는 자기 딸도 지키지 못한 못난 아버지요, 그 주변에 있는 부족민들로부터는 한 부족이 몰살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졸지에 자기 가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이 한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장 30절입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기껏 해봤자 몇십 명 모여 사는, 뭐 많아봤자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이 가족들인데,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 수천 수만에 이르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 동맹 맺은 한 세겜 족속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려오게 되면 자기네 가족은 무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탄이죠. 겨우 하란에서 삼촌 라반의 그 음모에서 벗어나서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겨우 형 에서의 분노를 겨우 누그러뜨리고 이제 좀 평안히 사는가 싶었습니다. 이제는 삼촌의 문제도 형의 문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평안합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디나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이제는 단순히 삼촌 라반이 사기 결혼하고 월급 뺏는 정도가 아닙니다. 형 에서가 400명 데려가 위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수천 수만 명이 이제는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최고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처하기도 합니다. 겨우 회사의 프로젝트 문제 하나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겨우 어떤 조직 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했더니 그보다 더 큰 문제점들이 발견합니다. 겨우 아들 문제 좀 해결해서 잠잠해지려고 했더니 이번엔 딸이 큰 문제를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교회적으로 끊임없는 절벽들이 우리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우리는 야곱처럼 이렇게 한탄하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은 멸망하겠구나. 엘리야가 그러했죠. 갈멜산에서 엄청난 전투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이 오히려 저 엘리야를 죽이기 전까지 내가 밥도 안 먹겠다라는 그 위협 앞에 도망가다 못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는 그 모습들, 어쩌면 때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들을 그냥 방관하신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가 있어야 될 자리, 그가 했던 약속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보호하시고 라반으로부터 또 에서로부터 보호하셨을 때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나요? 숲곳에 세겜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마구간을 지면서 밭을 사면서 가축을 기르면서 그곳에서 그냥 정착해 버렸던 것이죠. 그곳에서 약 10년 가까이 살았던 거예요. 편안함에 취해서 20년 전 자신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야곱이 이렇게 소원하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집은,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평안이 돌아가게 하면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약했는데,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그는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평안함이 가져다주는 숲곳에 세겜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줄 텐데요. 이 바탕 아람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이제 하란을 떠나 남촌 라반의 집을 떠나 미스바로 오게 되죠. 미스바에서 마침 쫓아온 라반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중간에 흐르는 이 강들을 보면 이게 바로 야복강입니다. 거기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런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어디예요? 그 위에가 숲곳이고 그 옆에가 세겜입니다. 즉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을 약속받고, 이제는 에서의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 장소, 바로 그 근처에서 그는 머물고 마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밭도 사고 집도 사고 마구간도 짓고 가축도 기르면서 농사도 지면서 평안히 먹고 마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였을 겁니다. 너무 편안해.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 없고 걱정 근심 없고, 애들은 그냥 잘 지내는 것 같고 이 땅에서 먹고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런 세겜에 머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의 목적이 그저 먹고 마시고 편안함에 취하여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아, 너무 좋아, 하나님의 복 주시는가 보다, 은혜 주시는가 보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목적이 이런 세겜에 머무는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 라반이 더 이상 괴롭히지도 않고 월급 착취하지도 않고 형 에서가 더 이상 분노로 복수하려고 달려지지도 않고 집도 사고 밭도 사고 마구간도 짓고 애들 잘 키우면서 그냥 평안히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복인 줄로, 그것이 은혜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10여 년의 평안한 것 같은 편안한 삶, 사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삶이 아닌 세상적인 편안의 삶을 누리던 그에게 디나 사건이 터져버리고 망한 것이죠. 사랑하는 딸은 성폭행 당하고 망나니 같은 아들들은 동네 부족들을 학살하고, 그 결과 분노한 그 가나안 주민들이 연합하여서 떼거지로 몰려와서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그런 최악의 위기를 당한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난과 위기를 당하기 전에 내가 사는 편안히 하나님이 주신 걸로 착각하고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쾌락에 취해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위기를 겪고 났어요. 어려움에 봉착하고 나서야 아이고야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정말 대단하면서도 참 불쌍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도 닮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혼이 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에 봉착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여전히 걱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하며 옳냐 항변하는 것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죠. 야, 너 약속 지켜. 평안히 돌아가게 하면 너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고 너 가진 것도 11조 드리겠다 했지. 이것은 결국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너와 나가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신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이전에 만났던 베델의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너가 머물러야 될 것은 세상적인 풍요와 물질의 만족감을 누리는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인 베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그저 물질적으로 평안함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는데 즐겁고 쾌락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 베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세겜에서의 물질적인 풍요에 취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웨덴에 오고 직장을 갖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풍요함을 누렸는데 어느덧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함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걸로 착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더 큰 차,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겜에서 집을 짓고 밭을 사고 마음가를 지었던 야곱의 인생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죠. 하나님은 디나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위기를 겪고 나서, 아니 위기를 겪고 나서도 듣지 못했던 야곱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위기가 닥치기 전에 내가 있고 내가 머물러야 될 것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야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죽을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과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나갑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베델로 나갈 때일이었다면 이제는 자기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에게, 공동체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베델로 나가자. 베델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명령을 하죠. 첫 번째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특히 라헬은 그 가족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온 것은 집문서 같은 겁니다. 그게 있으면 그 집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라반이 열받아가지고 찾아왔던 거고요. 어찌됐건 이 드라빔은 집문서 같으면서 가족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서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서 종들로 따라왔던 사람들, 아내를 비롯한 아들들은 이미 이 하란의 이방 문화에 젖어 있어가지고 수많은 부적, 우리로 말하면 부적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4절을 보면 귀걸이도 이방 신상과 함께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는 걸 보면 이 귀걸이조차도 이방 신을 섬기는 예식과 관련 있는 물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 아주 깊숙하게 이방 문화가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란을 떠나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헤브론으로 가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방 신상들을 지르고 있었고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고 이방 물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연말 연시가 되면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접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특집 무속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무속인이 몇백만 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아주 영특하다는 한 사람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절반이 넘는다.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목사도 있대요.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들은 그 무당한테 찾아와서 뭘 묻습니까?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개척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이게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저 사람이 도대체 병원 교회를 뭘로 보냐. 목사들에게 같이 들어왔던 이방 문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야곱조차도 그 이방 신상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10여 년을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축복인 줄로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디나 사건이 터져버리고 만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겠어요? 항변한 아들의 모습이나 디나가 왜 그러면 세겜으로 갔을까? 성경은 그럽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 나갔다 그럽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죠.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너무 그거한 거예요. 도대체 걔네들이 간다는 캬바레는 어떤 곳이고 클럽은 어떤 곳이고 걔네들이 간다는 점집은 어떤 곳이고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어떤 건 어떤 걸까? 세상의 어떤 그 더러운 문화들에 대한 궁금증, 탐욕에 쩔은 것들, 시기, 분쟁, 다툼으로 가득 찬 곳,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인가 궁금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은연중에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열심히 일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기 줄 타가지고 누구한테 아부해가지고 뇌물 줘가지고 뭐 해가지고 먼저 승진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쟤네들은 나보다 일을 적게 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된 걸까? 그 호기심으로 나간 디나 결국은 세상에 된통당하고 말았죠. 여전히 이방 신상을 가지고 이방 문화를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그 신상을 이제 버리라 그럽니다.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거룩하고 정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100%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을 때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상을 버리는 것은 표면적인 결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자신을 정결한다는 것은 내면적인 결단이죠. 근본적인 결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그 역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황제라고도 이야기하고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장군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격에서 위대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의 이름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뭐예요? Saint, 성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을 뭐라 그래요? 성 어거스틴. 프란치스코? 성 프란치스코 이렇게 부르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 무리들, 즉 성도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무리들. 이 성도라는 호칭은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칭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지혜 있고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림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이 되는구나. 내가 세상에 너무 편안함에 젖어서 10년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물질에 취해 살았구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러네요? 너희들의 의복을 갈아입으라. 의복을 받고 입는다는 것. 의복은 뭡니까? 신분을 이야기하죠.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하란에서 살았던 것, 세겜에서 살았던 것, 이방 문화, 가나안 문화에 젖었던 삶의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지금은 뭐 옷들이 대충 통일됐지만 100년 전만 하더라도 각 나라별로 옷들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한복이 있었고, 일본 애들은 기모노가 있었고, 베트남은 아고자이가 있죠. 다 나름의 옷이 있고, 서양 사람은 주로 양복을 입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이었어요. 한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한복을 입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운동선수는 체육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군복을 입은 운동선수, 체육복을 입은 간호사, 뭔가 좀 안 어울리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이죠? 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셨어요. 그러면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옳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얻은 은혜지만, 그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삶은 그 은혜에 합당한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는데, 자, 야곱을 보십시오. 베델에서 세마포 옷을 입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슨 옷을 입고 있었나요? 속임과 다툼과 경쟁과 이기심과 욕심과 세상에 대한 탐욕들로 가득 찬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속옷은 여전히 냄새나고 더러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전 옷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즐겨보던 만화 중에 광수생각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게 하나 기억이 나는데, 훈련에 갔던 군인들 한 3박 4일 동안 뭐 야전에서 생활하느라고 땀에 젖고 냄새나고 옷도 못 갈아입고 막 이제 찌들어 냄새가 날 정도예요. 내 중대장이 와서 딱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알아요? 너희들 옷을 갈아입어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 야, 이제 뭐처럼 이제 근질근질하고 했는데 이 옷을 다 갈아입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아. 환호성 집에서 옷을 다 벗습니다. 다 갈아입니다. 그런 다음에 중대장이 명령합니다. 자, 옆 사람의 옷을 주워 입도록.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제약된 생활 버리겠습니다 했는데 또 다른 제약의 옷을 걷입는, 하란에서 그 제약의 옷을 입고 삼천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속이는 자로 살았는데, 또 야곱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치다가 또 하나님 구해주실까. 이제는 세겜에 와서 세겜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면서 세상적인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는 이 옷을 벗어버리자.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이제는 찾아가자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자리,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그 돌배 베고 잘 때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만나주셨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 비전을 발견한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마침내 베델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야곱이 다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표현은
있던 곳에서 다시 왔다라는 이야기지요. 이전에 그가 하란에 있을 때 또는 세겜에 있을 때는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바다마르에서 돌아온 것은 베델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 이전에 그가 세겜에 세겜에 갔을 때는 그냥 세겜에 이르렀다는 표현만 사용합니다. 즉 야곱이 돌아가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라 숫곳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것이죠. 베델에 왔을 때 비로소 돌아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집 앞에 온 것하고 집 안에 들어온 게 다르죠. 아니 좀 더 분명한 비유로 한다면 예배당에 온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옵니다. 여기 온 사람들 다 예배당에 왔죠. 근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베델도 사실은 헤브론 가기 전입니다. 숫곳도 세겜도 헤브론으로 가기 전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기 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델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요, 숫곳과 세겜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조차 예배당조차 세겜으로 숫곳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그저 내 생활의 편안함과 안정과 풍요만을 누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불과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헌신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질 때 이 장소는 베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과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과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장소가 그저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장소라면 그것은 세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곳이라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이 베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너가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야곱은 그 명령을 기억하고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왔을 때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10절을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너 야곱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이야. 너 제발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럽니다. 나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손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주고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고 있는 것이지. 내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러기에 거기에 한 걸음 더해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평안함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을 왠치 않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던 야곱에게조차도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야곱을 위해 모든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베델로로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불과 방금 전만 하더라도 그 수천 수만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 가족을 죽이려고 혈기등등했었는데 그 모든 위협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추격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평안히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베델로 올라가는 인생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시죠. 참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기록,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기록됐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요셉보다도 훨씬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그의 인생을 하나하나 기록하셨을까? 우리의 인생과 너무도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라반에게 양떼 뺏기고 사기 결혼 당할 때도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형에서의 위협 속에서 죽을 위기 당했을 때 약속날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겜에서 평안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다시금 나타나셔서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편안함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을 누리도록 베델로 올라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받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도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럽니다. 여전히 야곱이 등장합니다. 21절에 가면 뭐라고 됩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베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27절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아레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왔다 갔다 하죠.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주실 때 너무 좋았고 이스라엘로 살다가 또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야곱으로 그냥 물질적인 편함에 세겜에 머물러 사는 우리의 인생. 그러다가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다시 이스라엘로 살아가며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끝까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면서 마침내 바로왕 앞에 설 그때까지 야곱을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과 같이 인생 최대의 위기, 가족이 몰살당하는 위기를 겪기 전에 세겜을 떠나 베델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겜에 머물러 물질적인 풍요함에 젖어서 10여 년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베델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베델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베델이 되어져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